8월 11일 월요일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적대적인 주변 민족들, 회복되지 않은 경제 상황은 그들을 깊은 두려움과 회의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오랜 침묵 속에서 들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7가지 환상에 이어 8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행동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거나 현재를 위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더 크고 영원한 구속의 청사진을 펼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예언의 언어를 넘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드러내는 신비롭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열방 그리고 장차 올 교회를 향한 구분의 뜻을 펼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8절을 보면 내 병거의 환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8번째 환상에서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병거들은 각각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두운 말이 끄는데 이는 단순한 전쟁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주관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천상의 사자들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두 산은 청동산으로 불리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불같은 강과도 연결되며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다스림이 얼마나 장엄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병거들이 향하는 방향은 세 개의 사방으로 뻗어 있고 그 중에서도 북쪽을 향한 병거의 사역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이는 바벨론과 같은 북방의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여전히 제국의 힘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병거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주권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비록 지금은 무너진 성벽과 가난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았으며 전 세계를 향한 정의와 회복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병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묵묵히 강력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9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며 장차 오실 왕과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스가랴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언적 상징 행위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사역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 그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이는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던 구약의 체제를 넘어서는 미래의 질서를 예시하는 것으로서 곧 한 인물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 싹이라 불리는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이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통치자의 계보를 잇는 왕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와 같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며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씌워진 면류관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영예가 아니라 장차 오실 구속자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여 예표로서 서 있으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왕이자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곧 예루살렘의 회복될 성전이 단지 건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할 영적 성전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한 완성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지 지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열방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강력한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은 자들의 교회가 기초가 되었던 신약시대의 선교적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라는 이 약속은 단순한 예언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형성과 확장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의 역사는 단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그 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으나 순종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름이 주어집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제도 이상의 것이며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그 건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세워져 갑니다. 스가랴 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으며 그분의 주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적 중보와 왕적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백성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 하나님의 병거를 신뢰하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거를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